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 하 9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품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죠. 앞서 4장에서 잠깐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어렸을 때의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잠깐 4장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하여 지금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절 가운데 그 시기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랜 전쟁과 분열의 시간을 지나 통일된 이스라엘로서 점차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정된 국가를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과거 친구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과의 맺은 언약이 회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1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사울과 하는 약속인 거죠. 사울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러한 사울 왕과 또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여러 언약들, 약속들에 대하여 이제 다윗이 회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요나단과 사울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통일된 이스라엘, 그 전에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남유다인데 왜 남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어느 지파도 있었죠? 베냐민 지파도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가가 분열돼서 갈등을 이뤘을 때에 다윗의 집안을 끝까지 도왔던 지파, 그 집안이 어디냐?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분열 국가가 되었을 때에 이것으로 보아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그의 다윗 집안에 대한 그러한 배려들과 그러한 보살핌에 있어서 감동을 받고 훗날 솔로몬으로 인해서 국가가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에 누가 남았느냐? 베냐민 지파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에 대해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왕족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갔을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인데 벨이 꼬이죠. 안 꼬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들을 품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외면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틈만 나면 기회를 노렸을 거예요. 다윗 정부를 흔드는 순간 그들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니면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나라를 뒤흔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끝까지 안정되게 유다 지파, 다윗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을 보아 다윗이 얼마나 베냐민 지파와 사울과 요나단의 그 가문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다윗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선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함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속은 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말의 무게를 싣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야.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 말에 대한 강조와 그 말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말인지를 분명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투의 말투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이나 땅 혹은 그 무엇에 빌려서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럽고 좀 어리둥절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아주 깊은 우리의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이 하늘과 땅 그 어떤 것에 힘에 빌려 맹세하지 않더라도 네가 한 말에는 신뢰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의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산산수훈 제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여줬던 우리의 신앙의 태도였죠. 여러분, 신앙은 단지 교리나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일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가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이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말은 믿을만하니? 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맹세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삶인가? 그런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실천이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푼 이 이야기, 9장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아멘. 다시 말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다윗이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그 뒷면에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 이 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끝까지 챙기고 보살핀 그 이야기를 이 성경의 중간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굳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일까요? 다윗의 인품을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란 이런 곳임을 가리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도자의 얼굴에서 자신의 미래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불안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도 불안해해요. 그것이 이때까지 역사, 우리의 근대 한국사를 보면서 보여준 모습인 거죠. 리더자가 흔들리면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려요. 리더자가 확고한 신념 없이 정책을 펼치고 정치를 해나가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그가 교만하면 공동체 전체가 불안에 휩쓸리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은 다른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겸손한 왕이었다고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 위에 자신이 세상에 군림할 수 있는 왕이지만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이 있음을 보여준 겸손한 왕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준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왕궁의 영광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 뜻을 구하며 무릎을 꿇은 왕이었죠. 그런 다윗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리더가, 오늘날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분명히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들을, 지도자를 세운 목적인 거예요. 리더들을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던 거죠. 불안했던 마음이 왕의 지도력을 보고 점차 안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의 평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통치는요, 단지 정치적인 안정과 군사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영적인 쉼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쉼이 있었다고요. 안식이 있었다고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겸손한 지도자에게서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그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무비무석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시대가 그랬다고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의 이 같은 행동은 겸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겸손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결손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특히 다른 데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목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지도자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보면서 불안함을 떨치고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찾음으로 백성들의 태평, 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평온한 삶을, 평온한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삶으로 보여주는 진심, 진실성, 그거 아니겠어요? 이 9장에서 왜 무비보셋에, 다윗은 왕이에요. 패망한 왕가의 집안을 돌보지 않아도 그 누가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속으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권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 그 아버지 사울의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했던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놀라운 실천을 다윗에게서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마도 마음의 깊은 안도감을 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아, 이 왕이면 믿어도 되겠구나. 원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큰 위로와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이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왜 어째서 무비보셋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을 성경이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겸손의 왕, 진정한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무비보셋을 왕국으로 불러들여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존재를 존중한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없이, 말하지 않아도 무비보셋을 품으로써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도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라. 다른 나라, 다른 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누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언젠간 커다란 어려움 앞에 처하게 되면 무비보셋처럼 다윗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무비보셋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다윗 왕도 나를 받아들이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굶주리고 헐벗은 내 백성들이여 내게로 오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내 백성들이여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 말고 다른 곳에서 회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위로와 회복을 얻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 믿음이 이와 같은 다윗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는 단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실천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지도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깊은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역대상 뒤로 넘기시면 8장 34절입니다. 역대상 8장 34절입니다. 사울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있죠. 34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럼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무리빨은 누구예요? 아들이 둘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9장 40절에도 사울의 족보에는 동일하게 무리빨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리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하세요.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알을 깨트리는 자의 뜻이에요.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이 뜻이.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수치를 깨트리는 자예요. 원래 무비보셋의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리바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고 왕권이 무너졌을 때에 잠깐 누가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죠? 이스보셋이라는
막내 아들,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이 잠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전에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스보셋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얘 수치야, 얘 수치야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추정할 수 있어요. 이스보셋의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스보셋의 진짜 이름은 이스바알이에요. 이쉬는, 히브리어로 이쉬는 아들,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알은 이방인의 신인 거죠. 사울이 막내 아들 이스보셋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이스바알로 지었어요. 이스바알의 뜻은 바알,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당시 사울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 사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신 바알을 섬기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의 시대와 그 당시가 왕들이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했는지,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무리바알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죠. 사장에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패망한 가문의 후손으로 남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신앙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의 아들 무리바알을 친자식처럼 품은 거예요. 왕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그의 삶을 존중함에 있어서 사울의 모든 재산들을 다시금 그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다윗의 따뜻한 그 마음이 단지 인간적인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은혜의 실천을 보여준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무리바알, 무리보셋, 수치스러운 그의 삶이, 여러분, 장애인은 성전 근처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이 무엇을 두었죠? 앞서 법궤를 두었잖아요. 그 근방에 장애인들은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리보셋은 장애인이에요. 다윗이 그를 불러들였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스러웠던 그의 삶이 이스보셋, 수치를 깨트리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남으로? 다윗을 만남으로. 다시 말해 상처와 수치로 얼룩졌었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됐다고요? 수치를 모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품는 순간부터 빛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품고 그것을 내 삶의 실천으로 살아갔을 때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 봅시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특별히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비보셋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원인에는 누구의 사랑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모든 게 회복되는 무비보셋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당수 학자들은 이 9장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다윗의 궁정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사울의 후손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택 연금시켰다라고 자유주의 진영의 논리들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심 어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저는 나오는 학문적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바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사울은 왕이 바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버린 겁니까? 사울이 버린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관용과 엄격함을 지니고 계신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9장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이같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움에 떨며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해요. 이제 이 다음 장이 이어지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품으셨지만 그의 잘못을 단호하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적인 관용을 다른 말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한 엄격함,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관용만 베푸시는 분만 아니라 또한 엄격함만 강조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공의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균형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 같은 균형적인 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얘기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또한 내 백성인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깊이 사랑하고 내 아들을 그 생명을 바꾸는 것마저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보였지만 또한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서 펼쳐지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패망한 한 가문의 후손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을 다윗은 외면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분과 함께 이 기쁨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처럼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식사하게 하고 그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봄으로부터 상처 입은 자를 품으시고 잊힌 자를,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더욱이 우리를 모욕 주고 우리를 굴욕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행동에 단순한 인간적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너희들이 오늘날 신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 긴 추석이 시작이 되었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단지 음식을 먹고 안부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불편한 사람에게 교회 가라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런 말 안 해도 먼저 여러분의 따뜻한 품는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녹일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이 긴 연휴 동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